특별히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직장 나가기 바쁘고 일하기 바빠서 가장 사랑해야 될 식구들을 가장 소홀히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돈 벌어서 후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식구들끼리 아름다운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정서가 안정이 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계속해서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부부 생활이나 또 일반 사회생활에 지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끼리라도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식구들끼리 사랑하는 것, 사랑을 주고받으면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런 기억이 많이 남는 이런 관계가 깊이 맺어지는 가정이 돼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돈은 벌어서 경제적으로는 준비가 됐는데 남남처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는 경험이 없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이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아무리 많은 사랑을 쏟아줬다 할지라도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면 부모는 사랑하느라고 사랑했는데도 사랑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아이도 어른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 사랑을 줄 줄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그래서 나는 어떻다고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힘있게 생기있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는 장마비처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장독대처럼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그 사랑이 느껴지지를 못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에 나도 응답하면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본인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뭔가는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속으로부터 찬양하지 않고는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내용이 꽉 찬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원수들도 알 수 있게 본인은 알고 하나님도 물론 알고 원수도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 이게 증거되어지고 알려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주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많죠. 그래서 다 모든 걸 이룬 것 같지만 오늘 시인은 많은 그런 방황과 험한 순례길을 걸으면서 깨달은 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하나님 함께한다. 하나님 나하고 정말 함께하는구나. 이거를 알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주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도 모르고 언제 사랑했는지도 모르고 뭘 사랑했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는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다. 주 없이 살 수 없다. 이걸 뼈저리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어요. 다 준비해놨는데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준비한 게 다 세우고 싶어도 못 세웠어요. 또 솔로몬은 하나님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었습니다. 이렇게 집을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문, 우리 집, 교회, 이 나라, 하나님 이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껴있음이 헛됩니다. 주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생생히 체험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 사는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의 떡을 먹고 애를 써요. 얼마나 많은 애를 써요. 그래서 어떤 걸 이뤘다고 해요. 그래도 여러분 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자리도 은퇴되면 내려와야 되고, 그렇게 등기해서 여러분 등기해놔도 여러분 순거도 가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몇 대만 지나가면 여러분 이름도 몰라요. 아예 살았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 사는 거, 수고하는 거 다 헛된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주님 없이 죽는 순간까지도 잘 살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우리 교회도 교회를 짓고 1층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이제 겉만 꾸며놓고 내부는 이 분당은 하나도 손을 못 댄 채로 일부 이제 1층에서 소위비시 예배를 드리던 때였는데,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뭐 우등청 퉁퉁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리는 문 열어놓았었기 때문에 술 먹는 사람들이 가끔 와서 뭐 교회 의자도 막 차고 발로 차고 문도 차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또 그러나 하고 누가 나와서 그러나 하고, 제가 문을 열고
나오니까 소요실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실 문을 열었더니 불이 확 나오는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안에. 그 문 열어놓으면 산소가 들어가서 정말 귀에 다 타겠다 싶어 문을 닫았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소방서 연락을 해서 소방서가 참 감사하게 빨리 와가지고 꺼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지어도 하나님이 닫기를 원치 않으시면 소용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을 정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거 안 받으실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이렇게 불을 다 끄고 그 시커먼 연기를 다 닦으면서 교인들이 더 열심히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오히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 다음에 지방회 때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 하기로 했는데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빨리 분당까지 할 수 없이 예배실이 다 꼴실러놨으니 뭐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할 수 없이 분당으로 올라왔으면 더 빨리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정말 체험했어요. 뭐 이것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든 생애가 다 그렇고 사업이 다 그렇고 우리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없는 삶 헛될 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고 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지. 정말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 맞나요? 예. 주님 없이 살 수 없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하고 이렇게 생애 동안 함께 하는구나. 이런 증거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편하게 못 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딱 믿고 다 맡겼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옥중에 있어도 그걸 잠도 잘 자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다 맡겼으니까.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하고 진짜 함께 하는구나. 그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뭘 체험하냐? 오늘 보니까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리 농사 잘 짓고 싶어도 비가 와야 돼요.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와줘야 농사를 짓지 3년 몇 년 계속 비가 안 와봐요. 농사 못 짓습니다. 근데 주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도록 새 힘을 가지고 다시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요. 주님 의지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쉼을 주셔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무거운 짐을 얼마나 많이 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주님께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짐을 맡으시고 그에게 뭘 주신다고? 쉼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다 맡기고 살아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와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 거저 보내지 않으시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근데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주님이 맡겨준 그 일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주님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더 체험을 깊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같은 경우도 일찍 임금이 됐습니다. 형님들이 다 계시고 첫째 부인 아들도 다 있고 자기는 첫째 부인도 아닌데 임금 자리 노리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어린 나이에 임금이 돼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리고 집에 가지 않고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물으니까 하나님 저 아이입니다.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송사를 제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네가 원수를 갚는 것도 또 이 장수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그 임금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싶어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으셔서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부귀 영화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셨어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한다. 그거를 하나님 보너스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선물을 주셔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보면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사실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를 위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안심이 다 맡기고 살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을 주신다는 그런 뜻은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뿌려놓고 잠자요. 그런 동안에도 씨는 무럭무럭 자라요. 아멘.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꼭 노력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자라게 하고 또 열매 맺게 하고 결실 맺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그거는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신명기 33장 12절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예언한 말씀에 나와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면 이게 뭐예요? 무등 태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빠하고 어디 여행을 가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졸릴 거라면요 어떻게 해요? 혼자 있으면 거기서 그냥 졸고 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빠가 함께 하니까 어깨 사이에다가 딱 무등을 틔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어깨 사이에 있는 아이는 어떻죠? 자기는 졸아요. 근데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데 외할머니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데 그 목적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때때로는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원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격려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태 주시는구나. 하나님 더해 주시는구나. 보너스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행복자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셔서 쉼을 주시고, 나라의 군 주님을 다 믿고 다 맡기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경영을 하시는 거, 경영해 주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림자가 사라지고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 햇빛처럼 비춰져서 그늘이 없어지면서 그 슬펐던 마음, 그 일그러졌던 생각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된 나의 모든 정서와 그 인격이 거기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 회복이 되듯이. 그러면 풍파만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알게 해주세요. 주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징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산 거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았어요.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쉽게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도 이런 사랑 여러분 받으셨나요? 그걸 받고 그렇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걸 못 누린 사람은 복을 받았어도 모르니까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모든 풍파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여러분 모든 난관도 이기고 우리 주님 때문에 든든히 서서 여러분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힘이 없어요. 노력해도 그것 갖고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이 증표를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의 사랑받고 여러분 해처럼 밝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상을 주신 것을 체험해요. 사실은 주님이 다 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막둥이 손주가 있는데 지금은 좀 난데 밥을 잘 안 먹었어요. 꽤 이제 있는데 좀 통통하게 살도 찌고 좀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밥을 이렇게 먹으면 박수를 쳐줘요. 그러면 입이 이만큼 벌어지면서 그 박수 치니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이렇게 먹으면서 나 박수 치나 안 치나 쳐다봐요. 그러면서 또 밥을 먹어요. 응원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 걸 봐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잘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면요 넘어져 자꾸. 그러면 일어나면 잘 일어났다고 막 박수를 쳐줘요. 그럼 아주 이만큼 달처럼 이렇게 딱 입이 걸려가지고 아주 좋은 얼굴로 아주 그냥 행복한 얼굴로 그냥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제가 또 넘어지죠. 그래도 또 박수 치나 또 봐요. 박수 치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이도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같이 해주면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함께 하셔서 낙심하지 말라고. 난 너희 하나님이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너도 이기게 해주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살면요 행복해요. 근데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식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같이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아이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생명을. 그 선물이에요, 선물.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태 열매고 하나님이 생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이거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기 때문에 그 자녀를 기르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잘 길게 되면요 이게 생명의 기업이고 이게 태 열매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업이 돼요. 우리 그 전에 어떤 감사님이 취임식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어머님이 지금도 시골에 계시는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고 감리사가 됐어요. 그렇게 취임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준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어머니는 시골에 계셔도 그 영향력이 지금 이 안산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비치고 있구나. 이게 이때뿐만 아니라 또 그 자녀들이 계속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한 분은 끝나는 게 아니고 대대로 그가 일하는 건 그를 키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돈 버는 데도 신경 써야 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식을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해요. 모세 한 사람 애굽에 잘 키우니까 나라가 살아났어요.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자녀를 기르는 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만 하지 마시고 자식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자식들 기르는 일이 우리의 일 중에 제일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나는 꼬부라져서 힘이 없어도 그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내가 재판정에서 억울하게 딱 갔을 때 잘된 자녀들이 딱 나와서 변호를 해주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다가 다 수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통, 전쟁할 때 그 화살이 집어넣는 통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식들이 딱 잘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전사처럼 전쟁터의 전사처럼 우리 아주 우군이 되고 우리 힘이 되고 그게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 복음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 양육해서 주의 나라 일꾼을 세우면 그게 다
이게 하나님의 앞에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야,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면류관이고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복음으로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주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께서 주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상을 받고, 그렇게 기른 그 사람도 다 같이 그 축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더 축복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자기를만 위해서 살아간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은 숨고도 가면 그 순간에 다 스포가 되지만, 헛된 게 되지만, 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셔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미리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상이. 그래서 그의 인생은 정말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 되신 걸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뭘 못하겠어요. 넉넉히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셨나요? 오늘 이 시인은 주님 앞에 올 때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처절한 깨달음과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 지금까지 산 거 다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시는 기뻐하는 일, 저 그걸 위해 살겠어요. 아멘.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주의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런 사랑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인생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가볍게 해주셔요. 여러분, 모세의 고백처럼 주님 없는 사람은 수고와 눈물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은 그게 다 그 수고와 눈물과 이게 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살은 모든 그 흔적이 다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길 잘했구나.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더니 이게 웬일인가, 웬 은인가, 웬 축복인가.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의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주님은 저에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지켜주시고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상을 받게 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값지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의 사랑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